에스라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나라에 이르러 일찍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살디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왕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점점 죄악의 수렁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국의 파멸과 성전의 파괴를 경고하셨지만 결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이 되고 또 그 백성으로 하여금 이 멸망의 길을 고난의 삶을 겪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이르러서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이 바벨론 제국은 한때 시리아와 팔레스타인과 애국 국경까지 영토를 넓혔었던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왕국을 사용하셔서 유다 왕국을 멸망하게 하시고 그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70여 년 동안 그것도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강대하던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국의 소수민족에게 관대한 정책을 펼쳤었던 이 바사 왕 고레스는 억류된 포로들이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언약을 성취되게 하시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이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직접 감동시키십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었던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금은보화와 그리고 70년 전에 바벨론 왕국에게 빼앗겼었던 성전의 그릇들까지 풍성히 가져가게 명령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온 본연의 목적인 이 성전 재건의 준비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의 말씀을 보면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에 잡혀가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민족이 모두 멸절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나라가 사라졌고 그들이 살던 땅도 빼앗겼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영적인 자존심이요 또 핵심 가치였었던 그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처참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파괴되어진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자존심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The end, game over. 이것을 알리는 것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고 그들의 눈앞에 무너진 성전은 아마도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절망감마저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살 수 없도록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이름조차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앞에 우리가 2장 말씀을 보면 그들의 족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제사장들의 가문도 그들의 이름이나 뒷부리를 밝히지 못하고 불분명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이 포로로 잡혀간 70년간의 세월은 그들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시간과 같았다는 것이죠. 바사왕국의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아야 했고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했었던 그런 상실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들에게도 놀랍게도 이 감격과 환희의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손길에 의해서 그들은 이방 땅이었던 바사왕국으로부터 기적같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국제 뉴스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뉴스가 이 스코틀랜드의 독립투표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 연방에서 독립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잉글랜드는 이 앵글로 섹슨족입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이 켈트족이라고 합니다. 같은 나라지만 실제로는 다른 민족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랫동안 스코틀랜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원했습니다. 서로 다른 민족이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는 보수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독립이 무산되었지만 만약에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되어지는 것으로 투표가 되었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독립되었을 때의 그 감격과 환희처럼 아마도 그 땅 가운데에 그 거리 가운데 감격과 환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사 왕국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 일곱째 달 7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7월 일곱째 달은 유대력으로 다스리월이라고 합니다. 다스리월로서 유대인들은 1년 중에 종교적으로 가장 거룩한 날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은 속죄일, 그리고 7월 22일은 초막절입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제사장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렇게 거룩한 날을 맞아서 먼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정착한 시간은 3개월 정도입니다. 그 기간을 보내는 동안 어쩌면 가장 조심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어렵게 돌아온 만큼 이제 새롭게 먹고 살 만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도 짓고 또 밭도 일구고 일단 먹고 살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각자의 성읍에서 살던 이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는 주변 정리도 되고 우리가 먹고 살 정도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그냥 말 잘 들으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운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 무너진 그들의 삶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도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거나 새롭게 이주해온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배는 지속되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 예배는 많이 변질되어졌고 어쩌면 성전 중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리고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방식, 그들의 풍속 그리고 습성에 따른 다시 말해서 본질이 변해버린 그런 예배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본질이 변해버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민족 가운데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 땅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3개월이 흐른 시점이 초막절을 지키는 시점과 맞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달력으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때쯤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3개월 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 제사를 드리고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다윗 집안의 출신인 스룹바벨은 앞쪽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와 함께 그는 제단을 그 본래 있던 자리에 다시 세울 책임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고 봉헌될 때가 바로 이 10월의 어느 날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위한 전초, 즉 성전의 기초를 세우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은 성전 재건에 필요한 사람을 모으는 일도 아니었고 성전 재건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모으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선행되어져야 했던 일은 바로 무너진 예배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2년여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먼저 드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기간 동안 그들은 성전의 건물을 세우는 일, 곧 외적인 것들을 먼저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 가운데 무너져 있던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고 그 내면의 예배가 회복되기까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는 미처 놓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면, 그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이 된 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기까지 모든 과정이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재건을 명령하신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금 회복되고 있는 제단을 바라보면서 다시 드려지고 있는 제사의 향기를 맡으면서 다시 지켜지고 있는 은혜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리고 다시 기초가 놓아지고 있는 임재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감격과 환희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격과 환희는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 현장에서 결정되어집니다. 예배의 퀄리티가 우리 삶의 퀄리티인 것이고 우리 감격의 퀄리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겉모습이 화려한 완성된 열매를 보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열매를 보는 기쁨을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직장, 가정, 사역 가운데에 준비되어져야 할 선행되어져야 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를 보기를 원하시고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의 결과적인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을 생략한 채에 지금 이방인들이 드리는 잘못된 방식,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예배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야만 했었던 오랜 시간 동안의 고통과 고난의 삶, 그리고 열매가 없는 삶,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 예배가 우리가 무너져 있다면, 그리고 온전히 지켜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 또한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 그리고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 모든 사역의 기초는 바로 우리의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시작점이 예배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고 모든 그 또한 예배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삶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사역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환경, 세상의 모든 시각들,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먼저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내가 지키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인지, 모든 순간순간의 시작이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를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우고 찾고 지키고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삶에 무너지고 잊혀진 재단을 세우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예배의 재단일 수도 있고요. 또 공동체의 성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하는 행위는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예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귀하게 여기셔야만 합니다. 목숨처럼 여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온전한 주일 성수의 정의를 여러 정의를 내리지만 저는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장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내가 직장을 나가야 한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해서,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내가 드리고 싶은 시간에, 내가 드리고 싶은 곳에서, 심지어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디 여기 계신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을 보면 마지막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무너진 상태로 죽어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어졌고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살리도록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가장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영광스러운 회복이 없이 교회가 영광스러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진 예배는 모든 방종한 삶의 원인이 되어왔고,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임재를 느낄 수 없는 형식적인 예배야말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시간이 지속이 되어진다면 결국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숨길 수 없는 반영이라고 합니다. 한 교회는 자신의 영적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이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신앙의 수준은 예배 안에 갇히고 예배의 질은 삶의 질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모든 예배의 기초,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 모든 삶이 먼저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삶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감격과 환희는 비로소 다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뷔페 음식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교회에서 우리 안에 결혼식도 언제 하나 이런 것이 또 기다려지곤 합니다. 고기 뷔페 혼자 가보셨습니까? 저는 혼자 갑니다. 여러분, 뷔페 45,000원짜리 혼자 가서 먹어보셨습니까? 호텔 뷔페 혼자 가보셨습니까? 자랑은 아니지만 혼자 갑니다.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영화 혼자 보러 가는 거, 그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뷔페 음식 고기 혼자 먹으러 가는 거 저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이 처량하게 쳐다보겠죠. 불쌍하게 쳐다보겠죠.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배고픈데 먹고 그만 아닙니까? 그렇죠? 뷔페에서 혼자 오셨습니까? 안 됩니다. 이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혼자 가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뷔페 음식에 갈 때마다 경험하는 딜레마는 식당에 진열된 수십 가지의 맛난 음식을 결국은 다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과식하기 마련인데 아무리 과식해도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혹시 다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결국 가장 먹고 싶은 것,
그래서 가장 맛있게 보이는 것, 그 음식만을 선택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채움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이미 채워져 있으면 비우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움에는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뷔페에서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정말 맛있는 것, 이것저것 다 담아갔다가는 정말 맛있는 것은 정작 먹지 못합니다. 특별히 초밥만 많이 드시는 분들, 정말 무식한 행위입니다. 초밥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고기 중심에, 특히 가면은 매운 것들, 집에서 흔히 먹을 수 없는 것을 드셔야 됩니다. 네, 다 아시죠? 자리가 비어 있어야만 그 공간에 새로운 체험이 가능하고, 또 말끔히 비어져 있어야만 온전한 체험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만한 체험에 선행하는 것은 완벽한 비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채워져 있으면 거룩함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고, 우리가 욕망으로 채워져 있으면 사랑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의심으로 채워져 있으면 믿음은 담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절망으로 채워져 있으면 희망은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으로 채워져 있으면 생명은 절대로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란 나를 버리고 죄를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과거를 버리는 비움의 과정입니다. 예배는 분노를 버리고 고통을 버리고 상처를 버리는 비움의 과정입니다. 예배란 그 비어진 곳에 하나님을 채우고 거룩함을 채우고 사랑을 채우고 믿음을 채우고 희망을 채우고 생명을 채우는 체험의 과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후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넣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너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들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너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배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등장하는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감격이 이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첫 예배를 드렸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제물을 드렸을 때에 그 감격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갔을 때에 그 환희와 감격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들은 그들의 죄와 방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 안에 절망감과 후회와 밀려오는 슬픔들이 이들을 항상 감싸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알았겠죠. 내가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 민족을 살려주신다면 내가 다시는 예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잃어버린 예배, 내 안에 회복하고 싶은 예배를 다시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타협하지 마시고, 예배를 빼앗기지 마시고, 예배를 잃어버리는 삶을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을 예배의 기초로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예배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감동, 그리고 환희의 삶으로 늘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삶을 채우시고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